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5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텍사스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모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천재의 지변 앞에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을 잃고 슬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고통받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들의 피난처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비유는 예수를 떠보려는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자신을 시험하려는 곤혹스러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답을 이미 정해놓고 있는 이들에게 이 시대적 통념을 깨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비유로 말씀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율법 교사가 예수를 떠보려고, 선생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질문에 바로 답을 하시기보다는 모세의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쉐마의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릴 적부터 매일같이 암송했던 유대인들의 위대한 계명이었기 때문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주 모범적인 답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옳다라는 것의 헬라어 디카이오사이라는 단어는 의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29절에 보면 율법 교사는 짐짓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질문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 질문한 것으로 보여져요. 예수님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충분히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우리 안에 잠재된 위험성으로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의로움을 추구하다가도 자기만의 의에 빠지게 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율법 교사는 성경의 사람들, 율법을 꿰뚫고 있던 사람들이라 불렸고,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며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애썼어요. 생명을 다해 생애를 다해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모세의 계명을 삶의 원칙과 의무로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당시 공생애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지냈던 예수님을 적대시했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은 어느 날 주님의 뜻을 진지하게 구하기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거죠. 거듭남, 중생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을 환대하고 자신의 집에 초대했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들자고 주께 청하니 주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려고 앉으시더라. 물론 이 바리새인은 주변에 예수를 적대시했던 바리새인들로 인해 자신의 집에 예수를 초대하고 대화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 공간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시선에서 묵상해야 돼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셨고 그 시대의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 구원에 대해서 이 성취되시는 사건을 기록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일꾼으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그 시선으로 마태복음을 묵상하는 거죠.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섬김의 종으로 오신 주님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섬김의 모습을 본받고 있는지 그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읽으면서는 이방인까지 환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지를 누가복음을 읽으며 스스로를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가 묵상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둘째는요,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의 삶의 일부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몽땅 다 빼앗은 다음에 그를 때렸어요. 그리고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달아납니다. 그 후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다 보게 돼요. 그리고 피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의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 안에는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는 측은지심, 이 측은한 마음이 보여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마음입니다. 오늘 34절, 35절 보시겠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에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그를 태워 근처 여관으로 데려가서 밤새워 보살펴 주었소. 다음날 그 사마리아 사람은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부탁하기를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모두 갚아 드리겠소 하고는 길을 떠났소.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이 정결례 율법을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 예루살렘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지역에는 강도가 출몰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이 사고 현장을 피해서 지나갔을까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분명히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이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강도가 또다시 출몰할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을 떨쳐냈고 그를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율법교사의 질문이었던 예수님,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이 질문을요, 예수님은 누가 참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로 비유로 흔드셨어요. 주체가 달라진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중심적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율법교사의 마음 안에 이웃에 대한 범위가 유대인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 비유는 상당히 개방적이었을 거예요. 그 시대의 통념을 깨는 이웃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신 비유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면 부유한 사람일 겁니다. 2데나리온은 성서학자들이 추정하기를 그 당시에 숙박비, 보름에서부터 2달치의 숙박 비용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 돈을 지불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음날 길을 떠나요.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비용이 더 들었으면 다 갚아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미루어 보아 이 사마리아 사람도 부지런히 가야 할 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돈이나 트래블백이나 엑스트라 여벌 슈즈를 가지지 말고 너희는 길에서 인사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권면하세요. 이 말은 전도하는 자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권면이셨고 사역을 감당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전통 안에 있었던 만남의 안부를 묻고 또 포옹도 하고 입을 맞추는 이 인사의 관습들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전도할 때마다 이 길 위에서 유대 전통에 매여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이 여러분 사랑과 자비의 마음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겠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다 발견하고 참된 길을 찾아 떠나는 순례자들입니다. 주어진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순례자들이라면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순례의 길을 40평생 가고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세, 어떤 사람은 100세까지도 그 순례의 길을 감당할 거예요. 주어진 사명의 시간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 시간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인물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주님이 제사장, 레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모두가 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함과 부정함으로 구분하지 않고 누가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성과 속을 분리하지 않았다고요.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지 않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부르심받은 일터 현장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직업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면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속도가 조금 달라도 서로를 성장하게 해주는 서로의 이웃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매일이 새로운 날이에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므로 우리를 스스로에게 성찰하도록 도와주는 거울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영적 시야를 열어주는 것이죠. 2022년도에 한국일보에 소개된 특별한 생일 파티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볼티모어에서 있던 한 이민자가 운영하던 옷선 가게 이야기였습니다. 그 가게의 주 고객들은 대부분이 그 지역 상류층 백인들이었어요. 그 중에 단골이었던 백인 노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혼자 가게를 찾아와 자신의 아내의 70세 생일 파티 초대장을 전해줍니다. 아내에겐 비밀입니다. 꼭 와달라는 당부를 했어요. 아이를 키우며 미국인 아이들 생일 파티에는 몇 번 초대받아 가본 경험은 있지만 백인 노부부의 이 칠순 잔치, 혹여나 낯설면 어쩌나 마음이 쓰였답니다. 칠순 파티 날이 되어 갔는데 그곳에는 평소 이 부부가 자주 이용했던 꽃집, 아이스크림 가게 등등의 동네 가게 주인들이 함께 초대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이름난 백화점이나 고급 상점이 아니라 이민자들이 운영했던 소박한 가게들을 삶의 일부로 여기며 이웃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노부부의 남편은 초대받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내 아내의 70평생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날의 생일 파티는 누군가의 삶을 귀하게 여긴 사랑의 실천이었고 존중과 환대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이웃됨의 현장이었어요. 기사에 적혔던 고백 가운데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해줬던 그 글을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이민자로 미국에 살면서 몇 번 겪었던 불쾌한 경험을 꺼내 길에다 털어버렸다. 그리고 그날 받은 존귀한 경험을 가슴 구석구석에 채워 넣었다. 그것들을 근간으로 우리도 그들의 삶을 닮아가기를 소망했다. 그날의 교훈으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내면의 여유를 얻을 수 있었다. 또 그것은 우리보다 약한 자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었다. 여러분, 참된 이웃의 이 사랑을 경험했던 부부는 가슴 구석구석에 이 존귀한 경험을 채워 넣은 거죠. 낯선 땅에 살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아주 작은 경계를 세웠던 그 경계가 무너졌고 환대와 사랑으로 채워진 이 특별한 노부부의 이 생일 파티에서 이민자로 살았던 그동안의 서름, 불안함, 상처들을 털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볍게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잠 못 이루며 마음 괴로웠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러한 일들 우리 가운데 수시로 찾아올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든든한 이웃이 되어주고 서로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불안했던 삶의 근본적인 문제도 사랑으로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율법 교사가 그동안 실천했던 계명의 기준을 더 높이 상향 조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계명의 본질을 내면의 동기까지 확장하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까지 통찰하고 꿰뚫어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생명의 시작과 마침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은 하루의 시작을 낮이 아니라 밤으로 보았습니다. 인생의 큰 일이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주어진 날들이 때론 밤처럼 느껴질지라도 새날이고 주님 보시기에는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그 시간, 잠을 자며 완전히 무방비의 상태에 있는 그 시간에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아침이 오면 일어날 새 힘도 주시는 분이세요. 때때로 현실적인 문제에 갇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고 살 때에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생의 어둠의 터널에 들어설 때가 되면 아마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이 밀려올 겁니다. 왜 나에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둔 믿음의 성도는요, 주님께서 인생의 길이 되심을 믿고 은혜 안에서 끝까지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1절이 마치고 난 뒤에 창조하시기도 전에, 빛이 있기도 전에 흑암과 공허함과 어둠이었지만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칠흑 같은 밤의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영,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의 호흡이